진 콜린스가 쓴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25년 동안 계속 베스트셀러를 유지하고 있는 좋은 책인데요. 그 책은 좋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좋은 삶에 도달하면 만족해 버리죠. 이 정도면 좋은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 삶에 만족하면서 그 너머에 있는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도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되고 위대한 성도가 되고 위대한 사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대하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단지 좋은 곳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대한 성도가 되고 위대한 가정을 세우고 또 위대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대충 좋은 것입니다. 적당히 좋고 무난한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아직 위대한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 정도면 좋은 교회 아니야? 이 생각을 오늘 던져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인 톰 레이너는 20년 동안 미국의 40만 교회 중에서 5만 교회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그 5만 개 중에서 위대한 교회로 성장한 교회를 찾았는데 겨우 13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13개 교회들이 평범한 교회 또는 실패한 교회에서 어떤 전환점을 통해서 위대한 교회로 급성장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전환점을 통해서 망한 교회에서 좋은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이제 또다시 어떤 전환점을 통해서 적당히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셀이 위대한 셀 가족 공동체로, 여러분의 가정이 위대한 가정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섬겨야 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여기까지 세워진 게 벌써 2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개척 초기부터, 그리고 어떤 분들은 10년 전부터, 5년 전부터 여러 가지 부족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교회를 여기까지 함께 세워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조금 좋은 교회 또는 적당히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 적당히 좋은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위대한 교회에서 자라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까? 예배당 건물이 크고 화려하면 위대한 교회입니까? 성도들 숫자가 많아지면 위대한 교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큰 일을 하면 그게 위대한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위대한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중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것을 교훈하고 있고 33절에 가서는 아내에게도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그리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남자는 존경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은 더 나아가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하나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주님께서 직접 세우셨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그런 교회는 두 개입니다. 첫째는 가정 공동체이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죠. 여러분, 가정 공동체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정에서 탄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 땅, 바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식물들, 새, 물고기, 동물들,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창조 사역의 마지막이에요. 주님께서 직접 만드셨,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절정에 탄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 이 두 공동체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는 그 희생적인 사랑, 남녀가 서로를 내려놓는 그 희생적인 사랑, 자녀를 낳는 그 어머니의 죽음을 각오한 사랑,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가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처럼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이 그 이야기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사실 만큼 그만큼 사랑하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누리는 곳입니다. 아내는 무엇을 먹고 산다고요? 사랑을 먹고 살고, 남편은 존경을 먹고 사는.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누려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이 사랑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역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마르다가 되기 전에 먼저 마리아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우리 하나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6절, 27절은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단순히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으로 교회를 덮으시고 그리고 그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역대하 7장 1절 2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대 교회들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지고, 그래서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아멘을 외치고, 그럴 때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곳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흩어졌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구석구석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세상에 가득하게 덮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땅 구석구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흩어져서 사는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고, 그리고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목포 땅 가운데, 무한 땅, 또 영암, 신안, 이 땅 구석구석 가운데, 그런 민족과 열방 가운데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비전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작은 교회들의 회복을 돕는 것이고, 네 번째가 선교지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무너져 있는 교회, 이 땅과 열방 가운데 무너져 있는 교회들을 회복시키는 일,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시키는 일,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교회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목포에만 5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땅 어느 곳에 서든지 우리는 교회 건물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교회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 이름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있습니다. 광주에도 있고 순천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는 교회를 찾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하나교회도 아직 그냥 좋은 교회, 꽤 괜찮은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를 반드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마이클 그리피스라는 신학자가 기억 산출증에 걸린 교회라는 책에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 또는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을 기억 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 그 책에 보면은 신데렐라가 신발 한 짝을 보면서 멍하게 앉아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녀는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자기 자신이 신데렐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곧바로 왕비가 되어져서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신발 한 짝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과 영광과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그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초라한 세상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한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여러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교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로 세워진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시죠? 구원 받으려고요? 여러분 이미 구원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거룩하게 자라나는 것,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우리가 교회로 나올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러면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성화의 삶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성화된 만큼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을 메워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그분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서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화로운 구원인 것이죠. 자,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장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와 같을 것이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과 같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무슨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장래에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면은 빌리 그레암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 보면은 빌리 그레암의 부인인 루스 그레암 여사의 아주 소박한 묘가 있는데요. 그 묘비에 그녀가 죽기 전에 직접 선택했던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공사 끝. 우리도 언젠가 공사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공사 중입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온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상 교회만 온전한 교회인 것이죠. 우리는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아직 다 부족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그 속에서 신데렐라처럼 그렇게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부족한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로 세우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새가족들은 이번 치유수양회를 통해서 그리고 새가족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과 성령으로 씻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영광스러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함께 힘써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교회 교인이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교회 교인이십니까? 여러분 교인은 교회와 자신을 하나로 느끼는 사람이 교인입니다. 하나교회는 우리 교회다. 이 주인의식을 갖는 사람이 하나교회 교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가 혹시 잘못된 것을 보고 듣고 그럴지라도 그것을 자기 책임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잘못됐을 때에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흉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아직 하나교회 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교회는 여러분입니다.
하나교회 교인은 내가 하나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생각하고 교회의 부끄러움을 내 부끄러움으로 느끼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면서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면 그는 우리 하나교회 교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그곳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은 무능력한 제사장입니다. 엘리 아들들은 죄를 짓고 타락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족하고 무능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죠.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는 한나가 술 취한 줄 알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끊어라 그렇게 책망을 해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술 취해서 술주정하고 있는지 이것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이지 않은 그런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면은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엘리 제사장이 그 축복을 받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그 축복을 받고 한나가 잉태해서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실로 하나님의 성소로 보냅니다. 사무엘은 그 성소에서 아주 무능력한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성소에 무능한 엘리 제사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 가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저는 교회를 세우는 목사로서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기도도 잘 못하고 전도도 잘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고 그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것을 통해서도 교회를 세우십니다. 저는 찬양을 인도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이런 것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당을 뒤덮습니다.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안수 사역을 하고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고백하게 되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는 다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상교회만이 완전한 거예요. 박성일 목사도 부족하고 우리 교육자들도 부족하고 사역간사들도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셀리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셀가족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부족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지만 함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침반은 그 바늘 끝이 북쪽을 향해 있습니다. 북쪽을 가리키려고 그렇게 바들바들 떨지만 끝내 북쪽을 가리키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냐고 이 북쪽을 가리키기 위해서 늘 바들바들 떨면서 이게 나침반의 모습입니다. 부족한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이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침판이 북쪽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꿈꾸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세우셨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입니다. 이 정도면 꽤 좋은 교회잖아. 여러분,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이 생각을 오늘 내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영광스러운 교회를 꿈꾸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교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보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